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로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이제 구약의 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지혜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그 지혜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대안적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사실은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패턴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 헤벨처럼 안개처럼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패턴을,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죠? 이런 잠시 있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에 그런 완전하지도 않는,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들끼리 막 세상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생명과 건강과 부여와 평화와 화목, 이런 주제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반대 개념인 죽음, 질병, 가난,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악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건강, 부유,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질병,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에 찰나에 불과한, 아주 짧게 있다가 사라져버리던 헤벨에 불과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들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세상에 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대로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자문적인 지혜, 선과 악의 구별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태어날 때는 우리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때는 우리는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두어 들일 때는 우리는 좋은 거라고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내다 던지는 것은 우리는 나쁜 거라고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은 우리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무는 것은 우리는 나쁜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악을 구별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는 이처럼 전통적인 자문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일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각자가 전부 다 자기의 소리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무너뜨려버리면은, 이제 전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 가지고, 이게 맞다고, 이게 1cm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1m라고 이야기하고, 전부 다 다르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혼란의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대안적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4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제에 대한 이제 대안적인 지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문의 지혜와 비슷해요. 근데 전도서는 그 패턴을 잘 알고, 그죠? 수학 공식으로 하면 그 공식을 잘 이해하고 외워서 그걸 잘 풀어나가면 딱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문이에요. 참 쉽죠, 그죠? 공식만 잘 알면, 그 공식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면 항상 똑같은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문인데, 여기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이런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패턴을 어떻게 다 아냔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간이 태초부터 저 영혼까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그 계획과 뜻과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알 수 있냐는 거거든요. 허무하다는 표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혜자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런 그 지혜란 참말로 새발의 피고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그런 점밖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매자와 지혜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미래를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식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통적인 선과 악, 탄생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거야. 수확하고 추수하는 것은 좋은 거고 그것이 빼앗기는 것은 이제 나쁜 거야. 평화는 좋은 거고 전쟁은 나쁜 거야. 이런 전통적인 선악과 개념조차도 이제 전도서에서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공식대로 쫙 풀면 답이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일을 이렇게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쭉 추진해 나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는 정확해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는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전도서가 주는데, 자, 전도서가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실지향적입니다. 현실지향적이에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목사인 한혜 시기가 이 수요 예배 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이걸 그냥 헛되이 준비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교인들에게 정말 생명 말씀 전하기 위하여 피를 토하면서 하는 그 현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모르거든요. 미래가 예측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선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적인 지혜는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었던 과거에 행하였던 모든 지혜들이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도 경험되어졌고 그건 또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게 살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과거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 전도서예요.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노인이 혹은 아버지가 젊은 이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지혜가 많은 그 어르신이 젊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직 어린 그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졌던 그 패턴을 잘 이해해서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선이었습니다. 그게 잠언적인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공식이니까요. 씨를 뿌리면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질 때에 뭐 하죠?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신가요? 농부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죠? 봄에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리고 땀을 흘려서 잘 가꾸면 가을 되어지면은 수확의 기쁨이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잠언적인 지혜인 거예요. 자,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의 패턴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와 잠언의 차이점입니다. 잠언은 미래는 명확해요. 지금 내가 게으르게 혹은 악을 심었으면 나중에 결실은 악을 맺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파 심었는데 팥 나는 거예요. 단순하고 이해 쉽죠, 그죠? 근데 전도서는 조금 꼬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네가 이렇게 열심히 10을 투자했다면 10을 투자했다면 거기에 대한 수학에 정확하게 100이 나오더냐? 나옵니까? 월급쟁이들은 그죠? 일 하나하나 꼬박꼬박 통장에 돈 들어오죠, 그죠?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패턴을 잘 이해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탁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해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확이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또 어떤 해에는 축을 써가지고 겨우 뿌린 것 거두는 정도의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농사가 딱 떨어지게 공식처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살은 잠언적인 어떤 지혜의 세상도 많지만, 현실들도 많지만,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들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그걸 어떻게 계획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네가 서 있는 삶의 한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결과는 미래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이제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자, 여기 전도서가 잠언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별을 해체하고 무너뜨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여기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이제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하루 족하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천국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그 하루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악한 생각하고 나쁜 놈 괴롭힐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하루 살았던 그것으로만으로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근심, 염려, 걱정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네가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너의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중요한 방점은 어디냐면은 사는 동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순간 바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자문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저당 잡혀 살잖아요. 잠시 그건 후에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자,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세 번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이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겁지도 못한가 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돈을 막 벌기 위하여 막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 돈 모아가지고 함께 여행 떠날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거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 줘야지 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막 모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모은 것 갖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나의 소학행이든 무슨 학행이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맨날 나가서 노가다만 하다가 막 불평원망하고 내가 미친나 하면서 막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의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 미래예요. 그죠?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헌신하며 사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도 없어요. 미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냐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는 즐겁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지금 투덜투덜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우매함이란 바로 이런 미련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재를 불확실한 뭔가 있지도 않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현재의 시간을 불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매함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것은요, 사는 동안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저 나중에 이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막 행복한 그 꿈을 꾸면서 미래에 행복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 아이 내 곁에서 지금 아직 막 알랑방구 끼면서 막 춤추고 있는 저놈을 이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올지도 모르는 더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서 불행하다 힘들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쫓아다니면서 공부만 해요. 그죠? 그래서 소원 성취했어요.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4년 동안 또 계속해서 스펙 쌓고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또 미래를 위하여 또 오늘 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이잖아요. 취업하면요, 더 나은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좋은 가정 꾸리기 위하여
또 돈을 버리고, 그죠? 모으고, 돈 모아도 이제 집도 못 사니까 이제, 아이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이들 오늘 모습 아닌가요? 가정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 벌어야 우리 집이 행복하다.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좋은, 그래도 뒷바라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파김치가 되어가 집에 들어와서 썰어져 버린.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마누라랑 아이들은 밖에 나가 노는데 혼자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근데 은퇴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식들이 아버지 좋아합니까? 바퀴벌레 취급 당하잖아요, 그죠? 탁 들으면 뭐, 탁 숨어버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결과인 거죠. 전도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선이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지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따뜻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웃음꽃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선한 거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지도 않는 미래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답이 탁 떨어지는 자문적이었던 그런 지혜가 아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데 그 시선을 자꾸만 불안전한 거기에 두고 있다가 오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서가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해.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되지.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비함이 자문적인 지혜에서 답이 하나 툭 떨어지는 그런 어떤 미래가 아니에요. 자,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무슨 말이 서로 막 형제가 우애하고 막 한 사람보다는 두 명, 세 명 막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좋다. 그죠? 왜 좋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썩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쓰러지면 그 가정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이 2명이면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2명이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기둥이요? 엄마도 기둥이 되어주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혹시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또 기둥이 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약이에요.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미래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자문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실패예요, 그죠? 그 우매함이에요. 왜? 패턴대로 가면 답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자문적인 지혜에서는요. 근데 전도서는 우매자도 넘어지지만 지혜자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똑똑한 놈인데 우매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똑한 놈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패턴대로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전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앞부분은 이제 이걸 보통 이제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네가 투자해라. 물에 던진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다 투자해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죠? 주식을 모르는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을 모르는 어린이.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이게 막 핫하다고 하더라. 몰빵으로 막 돈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주린이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몰빵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트폴리오인가요? 분산 투자.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에 막 위험성이 많은데 대신에 대박 날 수 있으면 여기는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또 이렇게 분산해서 쫙 여러 그릇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죠? 자, 전도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우리의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실을 대비할 때의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다양한 것들, 여기 6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표현이에요.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을. 오늘 본문 2절.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서 해라 하는 거예요. 좀 나누어서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챙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자가 똑같아요. 지금 전도서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질문 던집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믿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험을 들어야 될 말아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보험 들어야 될 말아야 돼요. 이 문제 갖고 전에 한번 한평에서 어떤 친한 목사님들끼리 실제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걸 좀 설계해가지고 옛날부터 결혼 첫부터 해가 쭉 준비를 했었어요. 믿음이 없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분 목사님 계신데 이분 목사님은 보험을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보험이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혹이라도 아프면 목사님이 아프면 그 집안 누가 그거 하냐? 보험 좀 들어놔라. 아프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거 끝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최소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맞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 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문적인 지혜예요. 우리는 자문적인 지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쓸만하게 날 붙들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좀 들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문에서는요. 그죠?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대로만 가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저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을 못 믿고 중간에 다른 방법들로 다 준비해놓고 있으면 참 믿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자문적인 지혜에서는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도서가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만 어떤 인생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가 있고 내일이라도 암덩어리 걸려가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양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언적인 지혜에서는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목사는 참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도서의 지혜로 보았을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맞다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죠? 왜 성경이 잠언적인 지혜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욥기를 또 만들어 놓고서 또 왜 전도서라고 하는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뭘까요? 다양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잠언의 지혜대로 말하자면 보험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만 살고 믿음대로만 살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보험을 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유가 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우리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인간이 예측할 수 없기에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보험 들어도 됩니다. 전도서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서가 미래를 무시하고 무조건 현재만 충실하게 살아라.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오늘만 행복하게 그냥 막 살아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지혜까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거기냐면 너무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탄생은 좋은 거, 죽음은 나쁜 거. 앞서 이야기했던 3장의 그 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이게 딱 우리는 그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건 취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누가 효도하던가요? 범생의 큰아들이 효도하던가요? 말썽 피우는 둘째 아들이 효도하던가요? 아들이 없는 집들은 모르시는. 오냐오냐게 막 적극 투자해가지고 막 범생이 막 자식 나중에는 뭐 부모 그들도 보다 안다 이거지. 근데 말씀 피우고 막 그렇게 부모 마음 속썩이더만 철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좋은 놈, 이건 나쁜 놈의 새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큰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그 미운 그 말씀 피우는 그 작은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좀 더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서 이제 마지막 12장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좀 반한 그 지혜를, 다른 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결론은 어떻게 마지막에 내리냐면,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11절에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혜는 책집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이제 잠언적인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선조 때부터
가르치는 그 지혜를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잖아요. 악한 것은 벌하실 것이다. 쭉 전도서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잠언적으로 탁 끝나버리는 거죠. 왜일까요? 욥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욥기도. 제일 마지막에는 갑절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더라. 이게 맞다, 저기 맞다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 잠언서, 욥기가 지혜서인데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를 서로 대척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 잠언이라고 하는 큰 틀에 지혜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욥기가 거기에 기둥이 하나 떼어지고 또 저쪽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도서가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불안한 내 미래를 위해서 전도서의 지혜처럼 여러 가지를 분산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고난에 아무리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벌리렸다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말로도 혀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오직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더라는 거거든요. 그 때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걸 모르면 잠언서만 알고 있으면 욥기는 이거 믿음 없는 놈 떼버리는 거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일 거죠. 각각의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삶을 더 풍성할 수 있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매자가 아닌 좀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그 지혜를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취하고 저것만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취하고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